여러분 코믹 영화 중에 아주 인상 깊은 영화를 꼽으라면 어떤 영화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할리우드 코미디계의 독보적인 존재인 짐 캐리가 주연한 라이어 라이어라는 영화를 꼽을 것 같습니다. 이 짐 캐리의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개그를 볼 수 있는 영화이지요. 줄거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인공인 짐 캐리는 플래처 리드라는 변호사라는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는 한마디로 악질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이기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거짓말을 늘 합니다. 그의 거짓말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해서 그의 아내는 물론 그 아들 맥스도 그를 신뢰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인공은 아들 맥스의 생일 잔치에 이번만은 꼭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날도 끝내 그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이에 실망한 아들 맥스가 소원을 비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단 하루만이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아들 맥스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 플래처는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만 거짓말이 안 되고 그냥 저절로 정직한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정직하다 보니까 밥 마신 친구에게도 그냥 정직하게 그런 마음이 다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친구에게 모욕을 주기도 하고 자신이 맡은 중요한 재판에서 거짓말을 좀 섞어가서 해야 이 변호가 잘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상당한 곤욕을 치르게 되죠. 결국 수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지만 영화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거짓이 팽배한 이 사회 속에서 진실의 가치를 아마 회복시키고 싶었던 그런 뜻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화 그 라이어 라이어가 주는 그런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 16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잘 읽어보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명이야말로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계명이에요. 아마 우리 중에 누가 법정에 서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이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계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제임스 패커는 그의 책 10계명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신성한 진실을 고수해야 하는 원칙은 법정에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법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일상 속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거짓 증거가 당시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예전에는 우리 지금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잘 갖춰진 그런 법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과학적인 그런 수사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증인들의 말이 그 법정에서 그 재판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사람이 거짓 증거를 하면 엄한 사람도 죽일 수도 있는 시대였다는 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6계명, 제7계명, 제8계명이 뭐죠? 안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설교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과연 설교를 해야 되나 이런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게 또 은혜가 되기도 해요. 한 거를 또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 6계명, 7계명, 8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이거죠. 어떻게 해놓고도 그렇게 잃어버리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만약에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다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 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사회는 완전히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그렇게 강조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통해서 내 이웃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그런 선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진실을 삶의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뭐를 삶의 가치로 삼아야 돼요? 진실을 삶의 가치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주인공이 경험했던 그런 상황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직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봐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고 적당히 속이는 것을 지혜라고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계명이 다 있습니까? 10계명 다음에 11계명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다 어겨도 좋으니 절대로 들키지만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다는. 여러분, 사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목사님, 오늘날 10계명을 다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10계명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신앙을 막 가지고 출발하려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기는 정말로 이 10계명은 지키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처음에는 우리가 도둑질도 안 한 것 같고 살인도 하지 않은 것 같고 간음도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만 해도 이미 살인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부풀려진 모든 세금을 떼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죄악이 바로 오늘 이 제9계명입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전화 오면 엄마 없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웃으신 분은 다 전과자예요. 저도 그런 적 많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진실의 가치를 아예 상실하는 것입니다. 진실에서는, 정직해서는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는 거예요. 지난 4월 23일 천지일보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교회 믿을 수 없다. 이게 기사 제목이에요. 목회자 때문에 교회 믿을 수 없다. 참 부담되는 기사죠. 그래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단 가운데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종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답한 신앙인은 10명 중 2명도 채되지 않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더 심각한 것은 목회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비종교인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예전보다 목회자에 관한 이미지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한국교회를 냉정하게 평가해 실천력 있는 개혁을 하라고 요구했다. 여러분, 왜 목사를 믿을 수 없게 됐을까요? 여러분, 목사를 왜 믿기 힘들까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믿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을 잘하거든요.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말이 늘게 돼 있어요. 그럼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빠져나가려는 수만 가지 거짓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돼요. 그래서 목사가 거짓말하기 제일 쉽습니다. 성경 말씀까지 막 들이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정말 참담한 심정으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 기사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개신교인들도 신앙의 목적인 구원에 대한 의식이 흐려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고자 교회를 찾는 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했다. 이게 왜 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분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마음이 좀 편해야죠. 그러려면 차라리 마음을 비우는 그 불교를 믿으시는 게 더 나아요. 교회는 마음 편해지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존재라는 걸 깨닫고 오직 구원자이신 주님 앞에 나와서 그분으로 인해서 변화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치 무슨 이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준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됐는데 계속해서 그런 위안을 얻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글이, 이는 개신교의 교세가 몰락한 유럽 교회 전철을 한국 교회가 그대로 밟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종교성이 흐려지다 보니 세속화되는 현상, 또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래서 한국기독교 목회자 협회가 실시한 한국교회 신뢰도를 보니까 18.9%였습니다. 한마디로 믿을 수 없는 집단이라는 거죠. 10번이면 10명 중에 2명도 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든 그 사람이 교인이든 간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 계명보다 더 회복시켜야 할,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계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거짓말로 위증한 사람들 얼마나 무섭게 취급했는지 아십니까? 남의 것을 속여서 갚으면 배를 갚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회심이 일어났을 때 내가 배나 누군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 그것도 거짓말을 통해서 얻은 거죠. 그건 거짓말의 죄, 도적질의 두 가지 죄를 계명을 어긴 것이죠. 2배나 갚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8절과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기서 악이 뭐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이 거짓이에요. 거짓.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진실이 가장 중요해야 합니다. 목사가 설교 잘하면 더 좋겠죠. 행정력도 있으면 더 좋겠죠. 리더십도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거짓하다면, 진실이 없다면 그 사람을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실하기 위한 제가 방법으로 선택한 건 딱 하나예요. 이 제 단점을 숨기려고 들지 말자. 그래서 그냥 말씀드려서 그냥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런 인간입니다. 거룩한 척, 진실한 척 하면서 뒤로는 온갖 그냥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게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의 가치,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 있는 시대에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말 더 나가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말을 하는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있을까? 그 두 번째 비결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상처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은혜 주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물론 제가 주는 것도 아니지만 이 은혜를 제가 끼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데 보면 상처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보통 왜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누구하고 때려서 막 싸우고 막 치고 받습니까? 상처받는 대부분의 통로가 말입니다. 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이죠.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부풀려 가지고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몸을 향해서 욕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남을 향해서는 욕을 쉽게 하지만 그게 내 몸뚱아리를 보고 막 욕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웃이라는 단어예요. 이웃. 그 앞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물론 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에 이웃이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생략해도 좋을 말을 여기 굳이 쓰고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다는 거죠. 본문에서. 왜요? 네가 지금 거짓말로 해서, 거짓 증언을 해서 엄한 사람을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 엄청나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사람이 바로 네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이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웃 정도가 아니에요. 이웃 정도가.
여러분 신약에서는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뭐가 됨이라고요? 지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몸과 떨어진 가장 가까운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몸뚱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정직의 위기라는 책을 읽어봤더니 그 책에서 정직하지 않을 때 가장 큰 위기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결국 속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결과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거짓말의 아주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이 거짓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로 누군가를 해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몸뚱아리를 완전히, 이 공동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말을 막 듣고 해고 과장하고 부풀려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인, 이 에베소서 4장 25절을 읽다 보면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에베소 교회에도 거짓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으니까 이 말씀을 썼겠죠. 에베소 교회에 있는 상황도 얼마나 심각했는지 BKC 에베소서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은 그 당시 에베소서 상황을 이렇게,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사들을 막아낸 데는 성공했으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사랑의 주제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강조될 필요가 있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해서 거짓 교사가 누군가 막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은 물리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안 좋은 사람과 자꾸 만나다 보면 우리 마음이 메말라지고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고, 여러분 어떤 목사에게 실망해서 딱 하면은 다 목사가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번 실망을 하면 교회가 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랑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렸던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서 교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위증하고 속이고 과장하고 헛소문을 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말을 통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이웃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실한 말을 하는 그런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 세 번째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은 뭐냐면 좌절입니다.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이 계명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노력으로 이게 지켜집니까? 이거는 윤리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도덕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성경을 자꾸 윤리책으로 읽으시면 어떤 변화도 안 옵니다. 남을 판단하는 잣대만 커지지, 성경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면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저 사람들 다 저렇게 살지, 이러는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언제 지어진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 앞절에 이 부분이 있어요. 십계명의 배경이 되는 이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 뭘 먼저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희를 은혜로 종되었던,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너희들을 은혜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너희는 은혜 받은 사람들답게 살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내 힘과 노력으로 윤리적으로 지키려고 할 때는 지킬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산과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살게 되면 이 은혜 때문에 내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손해봐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 십계명이 지킬 수 있는 계명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오랫동안 믿어도 이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은 상태, 현재가 은혜 충만한 상태가 아니면 우리가 거짓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사람이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이렇대 이런 얘기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은혜 충만할 때는 그런 모든 죄까지도 다 회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은혜가 메말라지면 그냥 다 미워요. 뭐 다 믿고 그냥 다 나를 어떻게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신약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가 뭘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에요. 우리가 뭔가 은혜를 받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베푸셨다 라는 것이 기억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손해봐도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거짓을 중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 이 출애굽기 이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물론 이 나머지 모든 계명을 지키고 살고자 한다면 은혜 받고 거듭나야 합니다. 은혜 받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제가 잘 아는 교수님 중에 한 분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침례신학대학교의 선교학과 교수님이신 이현모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7년 전에 독일을 갔다고 합니다. 아마 독일에서 살다 오신 교우들도 있는데 이 독일에서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저는 안 가봐서 그냥 들은 얘기예요.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그냥 상관없이 티켓을 한 장을 끊어서 왔다 갔다 아무거나 탈 수 있는데 시간제로 끊는데요. 그러니까 시간제로 끊어서 뭐 몇 시간을 끊을 수도 있고 하루치를 끊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끊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안에는 아무거나 이렇게 타도 된대요. 근데 그렇게 버스를 타는데 뭐 우리가처럼 들어갈 때 띵 하는 소리도 안 나고요. 검사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래요. 그걸 딱 보는 순간 교수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런 표를 왜 사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워낙 정직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살다가 정직한 사회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당연한 거를 오히려 질문하더래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표를 산 사람만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표를 뭐하러 사지?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분이 한 선교사님의 집에 머물게 됐는데 그 집에서 방문하는데 마침 그 선교사님 자녀분이 수영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는 수영장이 얼마나 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 한 달을 끊을 수도 있고 뭐 하루를 끊을 수도 있고 또 몇 달을 끊을 수도 있는데 자기는 3개월짜리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그럼 너 그 표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니 그걸 왜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가져가야 그걸 보여줘야 갈 수 있지 않냐, 들어갈 수 있지 않냐니까 이 녀석이 하는 말이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데요. 아무도 검사하지 않는데 그걸 왜 가져가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또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 아이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그럼 표를 왜 사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면서 당연히 표를 사야 들어가죠. 자. 누가 보지 않아도 당연히 표를 사야 들어가죠.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누구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